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다시 그 원문대로 말하면 행복하여라 애통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실 수 있는 조건은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운다, 그냥 뭐 슬퍼한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위로는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 때문에 애통한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나눠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뭐 어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고 그렇게 복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팔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 오늘 뒤에 가가지고 서서 찬양을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앉아있다고 이렇게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저도 늘 고민하고 이번 연도에 시작하면서 AI에 관련돼서 그 고민했던 것을 너무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읽었던 책이랑 똑같은 책을 읽고 또 너무 그것들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말씀을 못 들어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우리 청년들은 그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자신의 간증을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정말로 정말 불우한 환경,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딴 사람이 됐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지 못하겠더래요. 아니 내가 찬양 가사처럼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입만 뻗고난다고 이게 찬양이 되겠어? 막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그때는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꾼 게, 내가 최소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찬양 가사만큼은 살아보자. 찬양할 때 찬양 가사처럼 한번 해보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면 한번 두 손 들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한번 무릎 꿇어봐야겠다. 진짜로 그 중3이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찬양 가운데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환경이 변화된 것, 또 제가 그런 은혜 받는 거에 이렇게 도전을 잘 받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입만 뻐끔거리면서 찬양 가사, 찬양 음률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 가사에 두 손 들려면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소리 내라면 춤추라면 춤을 춰보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라는 건 그렇습니다. 영, 혼, 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영적 존재인 나,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를 그때로부터 보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의 눈물이 메마른 이유도 결국은 영적 존재인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내가 그냥 육적인 존재로만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지식적인 만족으로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반포에 예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울었어요. 1년 동안은 진짜 매주일 울었어요. 매주일. 진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는데 찬양하다가도 울고 말씀 듣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밑바닥이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가족은, 우리 집은 쫄딱 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지하 단칸방에 내 가족이 사는 정말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중퇴를 했지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 그래서 저를 도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나를 도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주일 나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마다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그냥 감격하며 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그냥 가식적인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의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살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나는 예수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간절히 알 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우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제 괜찮아, 내가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죄 때문에 우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용서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모든 사람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감동, 그 피의 역사, 그 피의 용서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죄들을 낱낱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지식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 그것을 다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책임져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져 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죄를 범하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또 나뭇잎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는 것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나는 이 정도 배웠어, 이 정도 가졌어, 물질로 자신을 위장해서 나는 살만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을 통해 그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영적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먼지로 사는 그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것,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나를 솔직하게, 나를 공개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려고 했던 나의 문화의 옷, 물질의 옷, 그냥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짜 내 모습, 내가 직장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가,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요, 이때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잘난 누군가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 있고 최고, 내가 대단한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를 보고 우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우리,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우리가 받는 위로는 야,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나에게 위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죄들을 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와야 하는데 너 왜 애굽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힘이 강했으니까 뭔가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애굽의 필요를 구하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구하러 가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지금 진짜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떤 누군가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모습,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모습, 일주일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빨리, 이게 그러니까 AI 시대가 갈수록 이제 이 기독교, 이 하나님 영적 존재로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말씀하십니까? 어렵잖아요. 기도했는데 바로,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뭔가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렇죠? 챗GPT, 제미나이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목사님도 얘기한 것이 5년 전부터 일본 어떤 신당에는 부처 그거를 없애놓고 AI 휴머노이드를 올려놨대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은 야, 넌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복이 있다. 너 이런 거, 너 어떤 위로를 받고 싶냐.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의 영혼, 내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고 있음을 먼저 알고 회개해야지 내가 진짜 이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진짜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학문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물질이나 명예나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감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막 좋은 대학 가면 그래 너 대단하구나, 좋은 직장에 가면 좋겠다, 돈이 많다고 하면 부럽다, 막 그런 어떤 세상은 그렇게 입은 것, 먹는 것, 가진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합니다. 지식으로 입혀놓고, 지식을 많은 사람, 문화로 입혀놓고, 그 물질로 입혀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인정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만 더 있으면, 더 배우기만 하면, 좀 더 누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살고 있는 모습이기에 그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내 모습들, 내가 그렇게 또 나를 가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나를 위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 지금 누리는 것을 다 없다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독한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뭔가 지금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내 입에서 나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다 없다 할 때,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나,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했던 것들을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고 가족을, 형제를, 친구를 미워한 그것 또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애통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죄들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면 우리가 낮아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포에 있는 서초일교회 다니면서는 날마다 울었어요. 왜냐? 내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나를 돌아보면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간사해져 있고 너무 외식이고 너무 형식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만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다 없을 때 진짜 나는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다 한번 벗어버리고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그것들이 없어도 정말 그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어떤 그 장소에 따라서 입는 게 달라져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제 우리의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맡겨진 것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 설날을 맞이해 새 옷을 하나씩 입어봅시다. 나의 것,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것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도움, 내 원함, 내 뜻으로 살려버렸던 그 모든 옷, 나를 가렸던 것들 다 회개하고 진짜 능력의 옷,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더욱 사랑해서 그 진짜 능력의 옷을 입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관계 없이 살려고 했던 나, 여전히 세상 것으로만 나를 채우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감추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라고 애통함으로써, 정말 예수로 충만한 애통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감추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 더 빠르게, 더 급하게, 더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세상 방법, 세상 것들을 먼저 쫓고, 오히려 그냥 AI가 나를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빠른 것에만 나를 맡겼던 것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것들, 세상 물질, 명예, 만족, 유익, 그것으로 나를 채우기 원했던 나의 모든 것들 벗어버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자신을 벗기 원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돌아보더라도 정말 빨리 뭔가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게 너무나 급한 마음에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전하실 때 나는 순종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거면 안 되고 저거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이고,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혹시라도 좌절할까 봐,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던 이 악하고 더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가 가려